그리스도인의 경험.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우리 구세주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느끼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게 되므로 눈물이 없이는 기도를 올릴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심령은 녹아서 풀어진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굶주려 하고 갈급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늘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는지 알지 못하며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완전한 진리로 채워져야만 한다. 주님께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이사야 27장 5절. 구세주께 언제나 가까이 접근하자. 주님의 온유하신 품성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과 더불어 겸손히 행하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숨기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과 허영심을 마음에 품은 자들, 주님의 사업에 반드시 기울여야만 했을 시간과 관심을 의복과 예모를 단장하는 일에만 허비한 자들은 두려운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의복을 걸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보시는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저들의 아름다운 옷은 제약에 젖고 병들었으며 허영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심령을 가리워 준다. 저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는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다. 골로새서 3장 1절. 나는 매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님의 은혜의 보화는 금이나 은이나 비싼 의복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다. 나는 과거에 지금처럼 의를 열렬히 갈망한 때는 없었다. 나의 자매들이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겪으셨는지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저들은 더 이상 더 세속적인 교만과 자신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자신을 숭배하는 일을 그칠 것이다. 저들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계시로 보게 되었을 때에 나의 마음은 몹시 아팠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구원의 대가를 치르셨다. 저들은 모든 능력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 저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않는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아 만족의 사상은 저들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워 버린다. 저들은 온유와 겸손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저들의 상태는 평범한 옷을 입고 왕의 잔치에 나온 사람으로 상징되었다. 그 사람은 왕 앞에 나갈 때에 요구되는 준비를 거부하였다. 그를 위하여 비싼 값으로 준비한 옷을 입는 것을 경멸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는 임금의 호령에 그는 아무 답변도 할 수 없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그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유구무원이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름만 가졌을 뿐이다. 저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저들은 자기 자신만을 높이 받들고 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그분의 발 아래 앉은 것처럼 저들은 굴복하지 않는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 나는 밤 시간에 허영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한 무리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저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리워져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크고 맑은 어조로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긴 자들을 당신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데리러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값진 의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갔다. 저들은 계속 저희 의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저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저들 자신의 상호간의 평가가 대부분 예모에 의해서 측정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저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과 저희 두루마기에 영혼들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신 후 저들은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그곳에 남게 되었다. 저들의 생애에서 자기 자신이 언제나 첫째 관심이 되어 왔으므로 구세주께서 오셨을 때 저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저들의 번민에 쌓인 영모에 대한 영상이 나의 뇌리에 찍혀 있는 채 깨어났다. 나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나는 그때 그 광경이 나에게 보여진 그대로 묘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험을 통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슬픈 것이었는지. 골로새서 3장 3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아, 이 불쌍하고 기만당하고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나의 가슴은 너무나 아프다. 내가 회중 앞에 서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보게 되고 저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하며 완전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 잠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본다. 저들의 참된 상태를 깨닫도록 일깨워 주기 위하여 내가 이 영혼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자아가 저희 생애의 전적인 주제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여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저희 자신의 집중된 관심을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자들 중에는 외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며 겉으로만 신앙 생애를 해온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자아가 엮여져 있다. 저들은 자신의 덕행, 영향력,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설 수 있는 재능 및 진리에 대한 저희 지식이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게 하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고 있다.
저들은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누가복음 13장 26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변명한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변론의 여지가 없으며 준비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 되돌릴 수 없는 선고가 이미 내려졌다. 저들은 하늘 거민의 동료가 될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다면 모든 교인들이 극기의 정신으로 철저한 열성을 나타내 보인다면 국내와 예국의 선교 사업을 위한 자금의 결핍이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자원은 배가 될 것이고 유용성을 발휘할 수천의 문호들이 개방될 것이며 우리들이 들어가도록 초청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으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저들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의원으로서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에 찾아뵐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와 귀신 들린 인간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권을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증거하셨다.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 당신께서 굴욕을 당하고 계신 때에도 모든 정사와 권세들이 그분께 복종하였다. 왜 우리들은 신령하신 의원에 대하여 보다 큰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이 낫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실 것이다. 우리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결핍된 것을 보게 될 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똑바로 찾아가 우리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려고 했던가. 저들은 믿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극도의 흥분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들이 해야 할 일이란 사람들끼리 상호간의 말을 믿는 것과 꼭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허락을 잠잠히 의뢰하라.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지 말라. 확고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미쁘신 분인 것처럼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라. 사람들은 새로운 개척지에서 진리를 선포하도록 임명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금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불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저들의 자선적 행위는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 노력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불쌍한 자들을 자진해서 도우려는 저들의 태도는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고마운 뜻을 품게 하고 천국의 인정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러한 성실한 교역자들은 반드시 교회의 깊은 동정을 받아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저들의 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없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각자는 해야 할 직분을 맡았다. 모든 사람의 연합은 각자의 사업을 힘있게 해줄 것이다. 믿음과 사랑과 교회의 연합 정신이 점점 강화될수록 저들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며 언제나 저들은 이 영향권의 가장 먼 한계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확장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까다롭고 신뢰에서만 갖는 모임에서 탈피하기를 요구하신다. 복음의 기별은 도시들과 도시들의 외곽에도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모든 신자들이 십자가의 깃발 아래 뭉치도록 호소해야 한다. 이 사업이 본래의 계획을 따라 추진되고 거룩한 열심으로 진리에 대한 개심자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 이 세상은 진리의 기별에 따르는 그 능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신자들의 연합은 상이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며 저들의 관심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입증할 것이다. 신자들의 기도와 헌금이 열렬하고 자아희생적인 노력과 결합될 때 그것들은 실로 세상과 천사들과 인간들의 앞에 하나의 장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새롭게 개심할 것이다. 한때 높은 임금의 보수에 욕심을 부리던 손이 하나님을 조력하는 손이 될 것이다. 신자들은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뭉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진리의 센터들을 만들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합과 사랑의 거룩한 유대로 저들을 단결케 하시려고 저들과 연합하실 것이며 이 결속은 불가항력의 능력을 갖게 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일보 직전에 시련에 앞서서 이러한 연합을 기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졸고 있는 자들을 일깨워 열심으로 일하게 하시며 사업을 위한 봉사의 능력을 당신께 간구하도록 요구하신다. 까다롭고 정밀한 규칙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할 때에 그대들의 노력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바로 능력의 요인이 된다. 모든 알력과 다툼을 그치라. 사랑과 연합 정신이 넘치도록 하라.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행동을 취하라.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저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열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능력을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심으로 분열은 무력하게 하고 연합은 힘을 낳게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보이실 것이다. 병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갖도록 격려의 말을 해주라. 저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갖도록 말하라.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희망에 대하여 말하라. 만일 저들이 죽어야 할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게 하라.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시며 비록 당신의 충성된 제자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게 될지라도 저들의 업적이 저희 뒤를 따를 것이며 저들은 부활의 새 아침에 즐거운 모습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 주므로 의혹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믿음에 대하여 말하라. 우리들이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앞에 아름다운 광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단히 인식하면서 일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생애에 따르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자신의 지침으로 삼을 것이다. 모든 참되고 자아희생적인 하나님의 교역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과 목숨을 기꺼이 바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참된 그리스도인은 도움이 요구되는 곳에 열렬하고 사려 깊은 조력을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동료들을 위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진주 보석들을 거두시기 위하여 오실 때에 그는 자신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멋을 부리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필요한 정신들을 따뜻한 원종으로 다해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행치 않은 그대로 버려두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빛과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이를 때마다 그 기회들을 성실하게 개발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사상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기회들을 개발시킬 수 있을까? 자아 중심의 사상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상실하게 된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에 마땅한 의무이다. 자신이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나는 내세에서 이 생에서 내가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 곧 사상의 순결성, 이타적인 행동,
및 동정적인 언사와 친절한 행동에서 오는 즐거움을 각자가 맛보도록 하셨다. 그러한 봉사의 생애를 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그늘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생애를 사는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 우리들이 피차 진리를 밝히 증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굴욕을 당하신다. 그러나 우리들은 음성 가운데 부드러움과 동정을 나타내어 사랑의 정신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 마지막 날의 위기들이 우리들에게 박도해 있다.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생애를 하는 자들은 주님께 욕을 돌리고 있다. 저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당신을 그릇되게 나타낸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으시다. 악한 길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심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지혜롭지 못한 재정의 지출 때문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그대들의 개인적인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전략에 대하여 연구하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발견하시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받은 축복들을 개발시키는 대신에 이기적인 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축복들을 옮기실 필요성을 느끼실는지 모른다.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자들은 종종 저들 자신이 좋은 시설들에 대한 큰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들의 사업이 이런 시설들의 결핍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것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 것이다. 저들로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써 주님께 탄원하게 하라. 새로운 개척지에서 사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들은 종종 모든 자원들이 고갈되어 버리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다. 때때로 마치 우리들이 그 이상 더 전진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하늘 궁정을 향하여 우리들의 탄원의 기도를 올렸으며 항상 자아를 극기하는 생애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며 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보내주셨다.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요한복음 16장 24절. 일하고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믿으라. 이를 착수하기 전에 그대들의 수중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가 여러 곳에 심어져야 한다고 선포하셨다.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는 법을 배우라. 극기의 생애를 실천하라. 이 지상에서 사신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극기의 생애였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할 것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라. 그대들의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은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참을성 있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자금을 유통시킬 수 있는 많은 자들이 믿음이 부족함으로 실패하게 된다. 저희 재정을 아끼는 기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저들의 믿음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저들이야말로 두렵게도 하나님의 사업을 지체케 하는 자들이며 장벽을 쌓는 자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진실되고 희망에 가득 차고
용감한 인물들이 되라. 매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충성에 보답하실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원천에서 신체, 정신 및 영적 활동력을 길어 올리라. 사나이다운 용맹성, 여성다운 상냥함, 그리고 성화되고 순결하며 세련되고 고상한 품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대들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에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위한 깊은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찰 것이며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당신의 희생의 효염을 의지하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그대들의 영혼 안에 깃들여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해서 그대들의 기쁨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다. 불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치라.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기분, 기질, 사상, 말, 성향, 목적 및 행동 등을 면밀히 비판해 보라.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확증해 보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리하게 요청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신앙생애 가운데서 걷기 어려운 구분기를 만들고 있다. 저들의 기도는 해이하고 아무렇게나 울려지고 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요구된 일을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매일 자신이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아무도 선행을 위하여 일터와 값진 시설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 봉사하려는 자는 아무리 그 일이 비천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지위에 처하게 되든지 자기의 사업을 기꺼이 짊어져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궁핍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멸망해 가는 자기 동료들을 위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 있는 자는 기회를 찾게 될 것이며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될지라도 지쳐있는 자들에게 때에 알맞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와 겸손한 정신을 가지고 저들의 주님을 위하여 일하여야 하며 생애의 잡음과 소요 속에서도 저들의 견실성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업무 가운데서 당신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생애의 율법으로 삼지 않을 때에 사업은 하나의 올무가 된다. 주님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은 확고부동한 성실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사람이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도움을 간구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 그의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어야 한다. 그는 언제나 자기 앞에 주님을 모셔야 하며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모든 문제들을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을 해이한 원칙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경건하고 엄격한 성실성을 가진 인물은 자신의 그리스도인적 사상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의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보다 조금도 유리한 것이 없다. 노아의 시대의 제약이 너무나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6장 7절로 9절. 그렇다. 비록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죄와 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야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늘 아버지께 올린 기도 가운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남녀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품성을 형성하게 되고 극기와 자아희생의 생애를 온전히 이루며 마지막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개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기꺼이 바치신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고상한 봉사가 될 것인가? 무한하신 사랑을 소유하신 그분께 어떤 사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멸망하여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자비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그분과 협력하며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기울여 일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무리가 하늘 보좌의 주위에 서게 될 때 구세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당신께서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고상한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재정과 능력을 이탁하셨다. 천국의 사자는 주님의 기관들은 현재 성취되어 가고 있는 진리의 위대성에 대하여 크게 뒤지고 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에 관하여 두려운 오해가 있다. 신자들이 만족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냉담한 분위기는 세상을 경고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자아 희생적인 운동을 지연하게 한다. 흑암의 세력은 맹렬한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으며 해마다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 속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경고도 받지 못하고 준비도 없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있다. 우리들의 신앙은 보다 뚜렷하며 더욱 결정적이고 더욱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나의 기관들과 교회들에게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물어보라. 선교적인 분야의 일을 위해서 그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들은 극기와 자아희생적인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가? 그대들의 행동은 믿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대들은 경고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백 수천만의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답변하려 하는가? 두 번째의 은혜의 기간이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런 때는 없다. 그런 헛된 생각은 즉시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은혜의 기간뿐이다. 그대들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이 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면 저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별은 이 시대에 있는 교회에 적용된다.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들은 여전히 우리는 부요하고 물질이 증가하며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하고 있는가? 온 세계 각국에 전파하도록 이 나라에 주신 영원한 진리에 대한 선포가 헛된 것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택하셨으며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중대한 진리의 보고가 되게 하셨다.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을 저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호를 범하신 것일까?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들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하고 멸망의 문턱에 서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선포해야 할 자들인가? 우리들은 믿는 그대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천국의 사자는 분명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그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묻고 싶다. 아, 그대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대들이 경고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그 경고가 그대들과 이 세상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대들이 그 뜻을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대들은 주님과 협력하게 될 것이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렬하고 자아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요한일서 2장 4절. 커다란 각성이 교회에 있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알았다면, 만일 우리가 이해하였더라면 기별에 대한 정신이 얼마나 신속히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전파되었을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기 위하여 신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얼마나 기꺼이 바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다. 그대들의 가정에서 주님의 창고로 들어갔어야 할 돈을 낭비하게 된 사진의 우상들을 제거하라. 빛은 켜있는 등불처럼 발산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 기별을 전해야 할 자들은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이며 당신의 성령께서 저들에게 풍성히 임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대들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대들은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진리에 대한 실제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도 믿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따라 실행에 옮길 것이다. 온 세계에 이 세대를 위한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맑고 뚜렷하며 분명한 경고들을 전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이 그 아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들을 연구해야 하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며 유전이나 외람된 오류들을 좇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한다. 다투는 일로 말미암아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지금 마음으로 또한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모든 차이점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교인들은 교회의 이대하신 지도자이신 주님의 지도를 따라 연합하여 일하여야만 한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이사야 58장 1절. 이 이상 더 진리를 불완전하게 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으로 외치게 하라. 호흡이 코에 매달려 있는 인생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만약 그대들이 마음문을 연다면 보혜사께서 그대들에게 들어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단은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데 단순히 저들의 마음에 접근할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같은 불순종으로 이끌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밝히 기록되어 있다. 악한 천사들이 불순종하는 인간의 자녀들에게 그처럼 강한 능력을 보이거든 하물며 선한 천사들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행사하는 능력은 얼마나 더욱 강렬하겠는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에 이르는 순종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들의 심령에 의에 이르도록 활약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주님께 봉사하였다. 하늘의 천사들은 주님께서 사단의 대리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던 모든 기간 동안에 주님과 같이 있었다. 이때에 받은 공격들은 과거에 인간이 받은 어떤 것보다도 더욱 혹심한 것이었다. 인류를 위한 모든 문제가 위험한 경각에 놓여 있었다. 이 투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를 전적으로 의지하셨다. 이 투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떤 인간일지라도 전혀 알 수 없는 괴로운 짐을 지게 되었다. 이 무서운 투쟁 속에서 생명의 왕과 흑암의 왕이 서로 만났으나 사단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추호의 이득을 얻을 수 없었다. 주께서 당하신 시험은 실제적인 유혹들이었으며 허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하늘의 천사들은 그때에 그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길을 높이 들어 사단이 자기의 영역을 초과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보인 마지막 유혹에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칭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기를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전망을 보여주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밝혀야만 하였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대리자들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그 섬광을 번쩍이었으며 사단은 단호히 격퇴당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것으로 충분하였다.
사단은 그 이상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천사들은 구세주께 봉사하였다. 천사들은 주님께 음식을 가져왔다. 이 투쟁의 가혹성을 인간의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인류와 그리스도 자신의 복리가 위험한 경각에 놓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단 한마디의 인정, 단 한마디의 양보는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만들 것이며 흑암의 권세의 왕인 사단이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악의 통치를 시작하였을 것이다. 투쟁이 끝났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리스도께 나타났다. 인간의 힘이 완전히 그 기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온 하늘은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인간 가족은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가지셨던 모든 도움을 가지고 있다. 저들은 정복당할 필요가 없다. 저들은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통해서 보다 큰 정복자가 될 수 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 얼마나 놀라운 대가이랴.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인간을 공격하는 모든 유혹들, 곧 격렬하고 겉으로 보기에 압도적인 시험과 씨름하셨는데 그 시험들이란 식욕의 방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일에 나타내는 주제넘은 모험심, 이 세상의 우상 숭배, 이생의 현혹적인 쾌락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희생시키는 것 등이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이로되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받도록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성경 말씀이 있다. 우리들은 교활한 원수를 항거할 수 있으며 패배시킬 수 있다. 모든 영혼에게 싸워서 얻어야 할 천국이 있으며 멀리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 그리고 하늘 천사들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 영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시험과 시련을 견디셨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모든 영혼들 앞에 생생하게 서 있다.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저들 곧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욕을 돌린 것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멸시한 죄로 고통을 받게 될 때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나 단 한 사람도 멸망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와 사단 중 누가 저들의 임금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모든 사람은 큰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십자가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영혼들을 위한 넉넉한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는 보증으로 서 있다. 우리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을 정복할 수 있으며 반면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대항하려는 세력과 합세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언자가 계시다.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행동 과정을 살피시는 일에 종사하고 계시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리한 식별력이 필요하며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경건을 통하여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자체를 드러낼 것이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온 사자들이며 실제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 지구와 위에 있는 천국 간의 끊임없는 연결을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하늘의 사자들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 과정을 살피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인간들의 약점을 도와주고 도덕적이며 육체적인 위험에서 모든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천사들의 봉사를 따라서 영혼들이 성령에 부드럽게 하시고 진정시키는 가말에게 저들의 영혼들을 복종시킬 때면 언제나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는 친히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인간은 한결같이 너무 지나치게 저들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린다. 인간의 품성을 해심시키고 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간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하늘 천사들의 할 일이다. 우리들은 천사들의 영광이 인성의 연약한 본질에 맞도록 노을로 가리워지지 않았다면 천사들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천사들의 봉사를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빛의 천사들에게서 보이는 하늘 영광의 섬광은 지상의 인간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천사들은 인간들이 저희 정신들을 저들에게 맡길 때에 비로소 인간의 정신에 작용한다. 또한 천사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행한 것처럼 정신의 새로운 기억력을 되살려 주기도 한다. 피조물인 천사는 인간의 품성을 개조하는 일을 위하여 천국의 조직된 계획을 따라 불순종의 자식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의 보호가 허락되어 있다. 우리들은 열렬하고 통회하는 기도로서 하늘의 조력자들이 우리 편이 되도록 간구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